이 만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 사실은 이 만나는요,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 동안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는 거예요. 질렸을까 안 질렸을까요? 이런 질문을 세영지 선생님한테 하면 하여튼 잘 대답해. 좋아해. 질문하는 거를. 질렸을까 안 질렸을까요? 매일 먹어. 매일. 안 질렸을 것 같아요. 밥도 매일 먹는데 안 질리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고기도 매일 먹어. 고기는 질렸을 것 같아요. 질렸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내려주는 이제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 먹여주시는데 이거 음식 좀 질리지 않았을까? 또 다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얘기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냥 먹어. 그랬어요? 이 메추라기와 만나, 이것은 우리가 먹는 그런 고기, 떡 이런 거하고는 조금 맛이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먹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맛이. 그러니까 어제 먹은 그 맛, 어제 먹은 것보다 좀 덜한데, 야 오늘 좀 약간 짭짤하지 않냐? 야 오늘은 조금 싱겁다, 이런 게 아니고 매일 먹는데도 그 맛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이들이 그래서 이 만나라고 우리가 만나 외출하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뭐냐면 맨후예요. 맨후. 히브리 말로 만나가 맨후예요. 근데 이 맨후 뜻이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부르게 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맨후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내려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맨후. 그래서 만나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첫 마디가 맨후였습니다. 오, 맨후 그랬던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먹었던 겁니다. 그것을 그냥 만나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일종의 질문이었어요. 그것이 그냥 만나라고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떡이라고 해석해요. 떡. 실제로 메누라고 하는 그 만나라고 하는 뜻은 떡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모세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매 특허낸 거야, 이거. 그냥 원망, 불평. 이거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를 뭐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한도 끝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들이 또 나와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땠어요? 홍해밭 앞에서도 원망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였어요? 또 마라의 쓴물, 그 앞에서 또 원망했죠. 물 없다고. 또 지난주에. 이번엔 또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도리어 죽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게 원망이었어요. 자,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을 때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불평치고는 아주 거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차라리 거기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이렇게 불평을, 아주 강한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말이 안 되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들이 고깃가마에 앉아서 막 그렇게 가마를 걸어놓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죠.
이들이 막 떡을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공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어땠어요? 예, 힘든 노역으로 인해서 울고불고 난리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말할 수가 있죠? 예? 어떻게 뻥을 쳐도 이런 뻥을 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마를 걸어놓고 고기를 구워 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노예가 아니라 거의 왕같이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배고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고프다. 배고파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 지금 미리 겁을 내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굶어 죽을까 봐. 여러분, 사람 배가 고프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배고프면요 정신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불평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하지만 이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양식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간 좀 치사해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배고프다는데 그냥 먹을 거 주면 되지. 그냥 양식, 밥을 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혹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양식을 안 주는 거 아닐까요?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 양식을 주시겠단 말입니까? 양식을, 다시 말하면 목숨을 사이에 두고 시험을 하시다니, 이거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눈이 돌아갈 지경이에요. 밥을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배가 엄청 고픈데 먹을 거 좀 주면서 이만한 걸 보여주면서 조금 띄어가지고 이렇게 드세요 이러고 이러면 얼마나 감질나고 성질나요. 먹을 거 가지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시험해 볼 거야,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낯선 땅에서 지금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에 나와서 이 더운 곳에서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니들 잘하나 못하나 내가 시험할 거야. 내가 밥을 주는데 밥을 비같이 내려줄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 시험해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먹는 사람들이 편하지 않지 않을까요? 집사님 내가 이거는 주는데 집사님 하여튼 내가 시험해 볼 거야. 이거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 드리는 시험할 거. 이러면 어떻게 먹겠어 그거를. 불편해가지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맞고 잘 살고 형통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는지를 주님이 알아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복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려는 아버지가 더 많은 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요, 이들의 본심을 하나님이 헤아려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먹고 배고플 때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배부른 다음에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짜 모습.
먹고 배부른 다음에 너희들이 진짜 모습을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은 복받은 후에 이들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부른 다음에요,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고플 때는요, 내가 아쉬울 때는요, 온갖 가모니서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필요할 때, 빌릴 때 어때요? 막 내가 그냥 지금 막 금방 요것만 좀 되면 금방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막 내가 돈이 좀 오고 있어. 내가 지금 딱 집 팔면 되는데 막 이래요. 그래놓고서 이제 딱 빌렸어. 그리고 내가 그 돈 써. 그리고 갚을 때 되면요, 엄청 아까운 거예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딴 데도 쓸 돈 있는데 얘한테 줄 거보다 이거를 좀 딴 데 쓰고 싶은 거야. 지금 급하니까, 딴 데 급하니까 얘는 좀 미루고 싶은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배고플 때하고 배부를 때하고 우리는 또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후에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침에는 떡을 주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고기를 달라 하니까 고기를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이들이 스테이크를 달라 했으면 스테이크를 주었을 거예요. 몇 조각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못 주겠어요? 달라는 대로 준 거 아닙니까? 우리 고기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고기. 떡 주세요. 그래 떡. 다 주셨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달라 그럴 때 아쉬워도 잘해야 돼. 하나님, 나 지금 어려운데 요거 하나 주세요. 요거 이러지 말고 이왕 달라 그랬고,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만큼 주세요. 이래야지. 요만큼만 주세요. 지금 당장 아쉬우니까. 이러면 요만큼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하나님은요, 다시 말해 이 만나, 이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충분히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양식을 무엇과 같이 주신다 했어요? 아까 그렇죠. 비같이 주신다고 했어요. 비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런 식으로 안 주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부자 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요, 진짜 몇 년 만에 사업이 그냥 이름 말할 수 없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는요, 비같이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같이 내리는 축복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요, 하나님이 딱 그 때가 되어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실 때 그때 부흥의 이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매주 막 사람이 오고요, 막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성도 한 10명을 안 넘어봤대. 자기 지방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10명을 넘겨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성도 있고 또 말씀에 깊이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분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이 막 이 서울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이 좀 대사 부인이었어요. 대사, 어느 나라 대사인지 모르겠는데 대사 부인인데, 그분이 재정을 이렇게 돼가지고 상가 한 층을 이제 아마 저기 사당동 쪽에 한 층을 얻어서 한 층을 이제 다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뭐 했냐면, 지금은 이제 잘 안 먹히지만 그 당시에 이 다음 카페, 한참 다음 카페가 이렇게 붐일 때,
그래서 이 설교를 거기 그 홈페이지 안 만들고 다음 카페에다가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막 순식간에 퍼지면서 한 주에 막 30명, 40명씩 새로운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른 데 또 이사 갔어요. 가서 이제 2층을 쓰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강남에 큰 건물에 지하를 전체를 다 썼어요. 지하를 일부 주차장이 있고 나머지 공간을 이 지하 2층, 3층 막 이렇게 그것도 좁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요 진짜 비같이 한 3년 4년 만에 그렇게 변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듯이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을 때 그러지 않나요? 막 교회만 가면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비같이 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메추라기 알이요 달걀만큼 영양분이 있다 그래요. 조그맣잖아요. 메추리 알이 그렇죠? 조그마요. 근데 이 메추리 알도요 이게 달걀만큼의 그 영양이 있다 그래요. 인터넷에서 달걀과 메추라기 영양을 보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뭐냐면 이것은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게 규칙이에요. 아침까지 남겨주지 마.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만나가 내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배고팠기 때문에 쟁여놓고 먹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담을 수 있는 대로 그릇 있는 거 다 갖다가 담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게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곰팡이 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근데요 안식일 날, 자 토요일 날 되면은 주일 것까지 같이 거두래요. 근데 그거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주일날 끝날 때까지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벌레가 안 벌고 이게 흐물흐물 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똑같은 건데 토요일 날 내린 거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안식일 따지니까 우리 지금 이 교회를 따지면 토요일 날 아침에 딱 거둔 거는 주일 날 저녁까지 먹을 수 있는 거야. 평일 거는요. 오늘 밤 자정 지나고 내일 아침에 되면 이미 다 못 먹어. 신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왕이면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쌓아놓고 쟁여놓고 먹게 하다가 하나님 딱 봐, 이제 배고플 때 됐네. 그럼 또 내려주면 되지. 왜 그걸 매일 내려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고파. 그럼 어떤 생각? 아침에 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걸 생각해야 돼요. 또 오후가 되면 저녁 때 이제 고기 내려줄 거 아니에요. 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먹을 거 바라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많이 갖고 왔어. 내일도 먹을 수 있어. 모레도 먹을 수 있어. 이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렇게 내려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규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규칙,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행사를 하면요, 뭐 기념품 같은 걸 나눠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안 모자라죠. 근데 이제 인원수를 다 세 가지고 했는데 왜 항상 부족하죠? 교회에서 왜 수량이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안 갖고 갔으니까 모르는 거죠. 2개 안 갖고 갔으니까. 근데 꼭 부족해요. 남지가 않아요. 아니 전체 온 인원이 300명이야. 그럼 300개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340개, 50개가 나가는 거야. 그거 어디 갔는지 몰라.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이 규칙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보다 떡과 고기를 더 의지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갔더니 없는 거예요.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뭐라 그랬느냐. 너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다 거둬들이고 주일 날 먹을 것까지 거두라 그랬는데 아이 그거 생각지도 않고 주일 날 먹으러 나왔더니 없는 거야. 오늘 안 내렸네? 이러면서 굶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지 않느냐. 너희들 안식일 날은 와서 미리 이틀치를 거두어 가라고. 이것도 안 지키는 것도 규례를 어기는 겁니다. 주일날 나오면 안 되는데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릇 들고 나와서 하나님 왜 안 줘요? 오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규례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이들이 규칙을 깨트린 본심이 바로 드러낸 것입니다. 떡이 급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보다 더 고기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답답한 탄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결국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진짜 본심은 떡과 고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규칙을 깨트린 이들이 본심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 절박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장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이 상황만 벗어나면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도 더 잘 섬기겠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하나님 많이 나눌게요. 막 그러면서 울고불고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난리를 다칩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어때요? 우리도 변합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조차 우리는 기억도 못합니다. 자기처럼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누지 않습니다. 금방 아까워합니다. 그들을 업신여기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자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정말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나님께는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놓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신앙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어렵고 힘들 때, 또 아플 때, 또는 어떤 큰 환난이 있을 때 그때 막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것도 잘 됐어. 그러면 은혜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얼마 못 가. 언제 그랬는데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그런 욕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후입니다. 맨후.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갑자기 쏟아진 복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웬일이지? 이게 무슨 복이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이 올까? 이게 맨후예요. 맨후.
우리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 생각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게 여기 왔을까? 어떻게 이런 게 연결됐을까? 이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돈이 들어왔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집사님도 그럴 때 있죠. 예? 목사님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어디서 돈 찾아가려 세무서에 연락 왔어요. 그래서 통장에 입금됐어요. 막 이런. 그게 맨후예요, 여러분.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만나를 사실 매일 내려주고 있어요. 이게 웬일이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만나를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먹었으면서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웬일이지? 맨후를 생각하지 않고 만나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거에만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맨후를 주셨는데 그 주신 맨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비같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 이 맨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매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안식일은 이틀치 가져가라. 하루 가져갈 때도 정해진 그 양만 가져가라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실 거야. 내일 저녁에도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잔뜩 갖고 왔어. 아빠가 그냥 그릇에 다 담아서 걱정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삶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시험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야 될지 언제 주어야 될지를 주님은 가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깃덩어리와 떡덩어리에 미쳐버리면 그건 성도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탄식에 울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절망과 탄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을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매번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분하고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성도님 이거 잘 견뎌내셔야 돼요. 복이 오는데 왜 여기에서 항상 걸려 넘어집니까? 이거 견뎌내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주시려고. 그러니까 맨날 찔끔 먹는 복만 맛보는 거예요. 찔끔. 꿀을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는데 저기 뭐예요? 그 나무젓가락으로 촉 찍어서 한번 맛만 보는 단계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정말 꿀단지를 하나님이 주는 걸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는 주신 것도 주실 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양식은요 썩지도 벌레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늘 생각하면서 내일도 아버지가 주실 거야. 내일 저녁에도 아버지가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있었겠냐고요.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감사함이 있을 때 벌레가 나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야? 바로 맨후. 바로 이런 축복의 탄성의 소리들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입으로 늘 매일같이 이게 뭐야? 이런 감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